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손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이외의 건축물들을 정리해 줍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패권자였던 솔로몬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때 국내외에 가용 가능한 세력들과 협력 또는 그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힘 때문이었습니다. 3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주제는 문학적 구조상 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전 이외의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이 간략히 언급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공급은 우리 삶을 돌보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며 개인적 허영과 야심을 충족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하며 사랑했다고 열왕기는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솔로몬을 모순되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솔로몬을 보며 자신들의 영적 순례 과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도 실패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들도 실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선포하는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10절로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 땅의 일부가 이방에 넘어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히람이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자재를 수입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5장 11절 말씀처럼 본래 그 대가로 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계획보다 많은 자재를 수입하다 보니 잉여 농산물만으로는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금 지급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던 솔로몬은 농산물 대신 갈릴리 성읍들을 넘겼습니다. 아무리 백향목이 비싸다고 해도 20개 성읍의 가치에 맞먹을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10,000원을 빚진 솔로몬이 1,000,000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내가 외상값 못 갚겠느냐라며 허세를 부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히람은 그 땅을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가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불이라고 되어 있죠. 가불이라고 명명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영토를 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기에 히람은 그 지명을 통해 솔로몬을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히람은 14절 말씀처럼 금 120달란트라는 거금을 거스름 돈으로 다시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솔로몬의 허세 앞에서 그 정도는 거슬러 줄 수 있지라며 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위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체면도 잃고 히람에게 비웃음까지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위신을 세우려다 오히려 이처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면 영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축은 왕의 힘을 과시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솔로몬 역시 15절 그리고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성전과 왕궁 건축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16절 말씀처럼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던 왕비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성읍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않으려다 보니 20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들 곧 헷, 브리스, 히비, 여부수 사람들을 일꾼으로 써야 했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25절 말씀처럼 적어도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위태한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토목공사는 국가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데 그 토목공사 중에 24절 말씀처럼 바로의 딸을 위한 성도 있었기에 더욱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 배를 만들었는데 이 일에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은 배로 28절 말씀처럼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는데 자그마치 420달란트에 달했습니다. 물론 교역은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통로지만 교역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이방의 우상문화, 우상숭배 문화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17장 17절 계명은 이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 곧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의 부와 귀와 영광과 그의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했고 또 그 지혜로 그 부와 권력으로 그가 각종 성과 여러 가지 건축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허영심, 결국 그것이 솔로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후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허세와 허영을 부리게 되면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허세와 허영심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솔로몬처럼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와 같은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형편이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뜨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히 비옵기는 육신의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시험에 있어 내 마음이 무겁고 또 그 짐으로 인해 짓눌려 있는 성도들 역시도 다 털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기먹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